묵상 시편 19장.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된 시편입니다.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사역을 알게 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자연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연을 감상하면서 우리는 창조주의 소리를 침묵 가운데 듣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작은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시편 19장 7절.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하신 일과 현재 하실 일은 완전합니다.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두 군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의 책이고 하나는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 문명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자연을 감상하며 성경을 묵상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5번째 비디오 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청결한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4번째 비디오에서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며 내면과 인간관계 거룩을 향한 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의 연속선상에서 성경에서 제시한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성숙과 덕을 통해 이 면류관은 나타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면류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면류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로고를 보시면은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은사, 십자가와 성령님 그리고 성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또 세상 쾌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과거에서 나와 예수님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님으로 성경 말씀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청결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면류관 형식으로 팔각형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지난번 4번째 비디오에 설명드린 팔복, 그래서 내면의 성숙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 이것이 이제 마음의 가장 극도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이웃을 또 화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8가지 팔복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 전체 팔각형은 이제 면류관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성교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류관 이미지입니다. 이 팔복을 상징하는 8개의 모서리를 만드는 두 사각형이 겹쳐서 팔각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자들이 받을 면류관을 상징합니다. 이 면류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이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가시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쓰신 것이고,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은 보석들로 만들어진 것으로 거룩한 디아데마, 왕관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랑과 그 내면에 충만하신 덕에서 나오는 빛으로 내적 면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에 좌정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았고 그 주변에 24보좌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24장로들이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경배의 표징으로 머리에 쓰고 있던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10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덕을 면류관으로 사용합니다. 즉 내적 면류관으로 마음의 덕이 빛이 되어서 삶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부패할 수 없는 면류관, 영적으로 싸우는 모든 사람들, 승리하기 위해 올바르지 못한 것들은 다 절제하는 자들을 위한 면류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내적인 덕으로서 의의 면류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은 또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신의 기쁨이요, 자신의 소망이며 자신의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책임을 지고 부름을 받고 충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예수님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물질보다는 먼저 영적인 복을 찾는 이들이 되도록 초대하십니다.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면류관입니다. 겸손은 청결한 마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독보적인 길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보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니다. 팔복의 복된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며 그리하여 이미 영적인 면류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면의 스승으로서 우리를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고 또 영적인 풍요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간 선생님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신성한 스승이십니다. 인간 스승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보다 더 나은 인간 능력을 가르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자들, 그리고 이분들이 빛을 발하는 내적 면류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미지 안에 담긴 메시지를 즐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관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물과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은사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전도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또 활기를 얻게 하는 이 내적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6번째 비디오에서 모든 기독인들의 영적 사명과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